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런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와 그리스도 이후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If understand,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둘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억지로 자기 태어나는 그때를 기준으로 세계의 역사를 가늠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정체를 밝히기도 어려운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밝혀가는 거, 알아가는 것이 목회거든요. 숨겨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말하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어찌 그리 간단하겠습니까? 오직 그분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그분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증언을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분들의 증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그분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는 초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뭐하는가? 복종하는가? 바다와 바람도 복종한대요. 또 마가복음 4장 41절 보면은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마찬가지로 바다까지도 그들에게 복종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놀람이죠. 누가복음 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물조차도 그들에게 복종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했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결정적인 이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 생의 마지막 시기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일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잠깐만요. 우리 학생들만 시작. 네, 질 수 없어서 어른들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장차 오실 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방송신은 뭐하고 있느냐? 14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라 또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에 대해 떠도는 당시의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주장은요, 만나면은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만나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이 이거다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인간의 노력으로, 베드로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베드로가 묵상해서 이게 나온 고백일까요? 인간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그럼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의 신앙 고백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로 고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께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현장에서는 의심도 하였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했던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제 내일 아침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실 주님이 누구신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살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찬송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고백을 confess라고 합니다. confess. 고백을 잘해야 compassion,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compassion이라고.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자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셔요. 그 열정은 confess가 정확할 때 compassion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후에 준비하신 거 마음껏 펼치실 때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